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비록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다 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비록 가정에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윤태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한 시간들이 길어짐에 우리의 마음이 약하여짐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함께 나와 예배함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시험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많아 마음이 분주할 우리 고3 수험생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든 열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으로 노력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열심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비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오늘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뭘 뜻하는 것입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축복받는 것은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한테 일어나는 불행과 또 잘못된 일들, 부조리한 것들,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것들은 다 내 탓이 아니라 내 조상의 탓, 다른 사람들의 탓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의 모든 불행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잘 나타내는 속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한들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살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서 말씀드린 그 속담에 등장하는 태도와 비슷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20, 30년 후에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침공한 게 아닙니다. 총 3차례 큰 침공을 하게 되고 포로들을 1, 2, 3차 그리고 점령한 후에 나중에 4차까지 그렇게 포로들을 잡아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데 첫 번째 1차 침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침공을 했을 때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 여러분 딱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훌륭한 선지자이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떨어지는 위험이 있어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에스겔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 조상들이 다 잘못해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며 조상들을 향해, 부모님들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모든 불행을 남에게 책임 전가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정말 어떤 곳에 내놓아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잘 되는 것은 내 탓이라고,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라고 교만하게 행할 뿐더러, 그리고 모든 불행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런 잘못된 태도로 삶을 살기가 참 쉬운 그런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 이제 연말이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간간히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은 나오지만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고 있죠. 확진자 수는
지금 이제 다시 두 자릿수로 줄어들었지만 또 이렇게 자칫 잘못해서 방심하게 되면 또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 이런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처음에 우리가, 저도 그랬죠. 중국을 은연중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저 중국에서 엉뚱한 실험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이름도 그래서 코로나19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우한 폐렴 그렇게 해서 돌지 않았습니까? 중국을 완전 모든 중국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죠.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고 우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이 고통을 당한다라고 책임 전가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어떻게 원망합니까? 국가가 방역 관리를 잘못해서 왜 외국인들, 해외 사람들 입국하는 거 막고 제한하지 않았냐? 그거 제한했으면 이렇게 안 퍼졌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원망하죠. 그럼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뭐 단기간 이렇게 해외에 나가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있지만 그럼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도 여기 살다가 또 급한 볼일로 뭐 유학이나 다른 일들 사업차 또 외국에 나가지 않으면 오늘날 사회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거 막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잘못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 그럼 대통령과 정부의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코로나에서부터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불철주야 잠 못 자가며 애를 쓰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그것이 뭐 우리가 한다고 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을 탓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 자리에 가보고 내가 그 일을 맡게 되면요, 나도 그것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번 추석이 예전만큼 또 그렇게 자유롭게 오가며 또 자유롭게 추석 분위기를 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지 말고 사람들에게 서로 손가락질하며 탓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부터 스스로 조심하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며 피해가 되지는 않을까 스스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나가며 이겨내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스겔이 살던 이 시대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 땅에 그대로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온갖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과연 이 시대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유한 인격체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하고 비슷한 그런 태도를 가졌다 했는데 이스라엘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담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시게 되었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신맛은 누가 느끼는 겁니까? 그 먹은 아버지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지금 못 믿겠으면요, 아버지 어머니 불러놓고 엄마 이 신포도 하나 드세요. 엄마가 신포도를 먹고 막 인상을 씁니다. 옆에 있는 나도 실까요? 물론 이제 옆에서 신 것을 먹고 인상 쓰면 막 느낌이 전달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입맛이 똑같이 씌워지는 것 아닙니다. 신 것을 먹거나 쓴 것을 먹거나 짠 것을 먹으면 그 먹은 사람이 그 맛을 고스란히 느끼는 것이지 옆에 있는 자녀가 또는 손녀가, 손자가 그 짠맛, 신맛, 단맛,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속담이 이스라엘에 돌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생활하면서 또 포로로 끌려가진 않았지만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 상황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하나?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악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거야 라며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원망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탓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주장과 이 말도 안 되는 인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조상, 그 사람의 부모님, 집안 배경, 그런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 딸, 자녀들이 있어요. 정말 근데 이 아버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갔겠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생각합니까? 그 아들, 딸,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우, 그 친구랑 어울리지 마. 아버지가 그렇게 살인자인데 그 아들도 딸도 영향받지 않았겠어? 걔랑 가까이 하지 마.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 집 부모님을 보니까 그 자녀를 알겠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좋은 부모님 밑에서 또는 은혜로운 가정에서 잘 자란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으며 살긴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뿐이지 그 부모님이 잘못을 하였다고 해서 그 자녀들까지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타락을 하고 그 부모님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고유한 한 인격체로 보시지 우리의 부모님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우리의 조상들을 보시고 우리를 똑같이 판단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집안과 배경과 우리의 조상들을 보며 우리를 똑같이 판단을 합니다. 저 집은 저렇게 훌륭한 집이니까 그 자녀들도 당연히 훌륭하겠지. 저 부모님 보니까 그 아들, 딸들도 분명히 대단한 인물일 거야.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어울리게 해야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의로운 왕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정말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해서 므낫세가 그냥 자연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므낫세와 같은 악한 할아버지지만 그러나 그 손자의 때 요시야 왕과 같은 정말 또 선하고 이런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삶과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부모님께, 우리 조상에게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철저히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신의 삶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그러면 멸망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믿음을 가지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돌려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녀인 내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부모님은 구원받을지라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과 배경과 우리의 부모님의 그 어떤 모습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나 착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 집은 3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니까.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이 광양제일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린 집이니까 나도 덩달아 믿음이 좋을 것이다. 나는 타락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내가 매일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또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릴 수 있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철저히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 내 믿음에 관계된 문제는 철저히 개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나의 믿음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내가 그 친구랑 친하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간 영상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에 매주일 나가서 예배 드릴 때랑 지금의 내 모습이 똑같은지 변함이 없는지, 내 믿음 상태가 그때와 마찬가지인지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적인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어린 시절 특별히 저희 주변의 친구들도 자기가 이렇게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 논리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무시무시한 지옥으로 쓸어 넣어버리는 그런 그런 극악무도한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며 아주 멋있는 척하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예전에 어떤 또 무신론자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며 그 표현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바보입니다. 나중에 믿지 않고 있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하겠죠. 아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을 걸. 그때 믿었더라면 구원받았을 텐데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많은 논란과 또 신학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그런 거죠. 이순신 장군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공격할 때 주로 많이 드는 예인 거죠. 아니,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그런 영웅이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예수님 믿지 않았으니 이순신 장군도 지옥에 갔겠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우리의 교리대로 하면 천국에 못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 다 지옥으로 간다면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묻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들어보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 전달받지 못했던 사람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히 판단하셔서 그를 구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의 소관에 맡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만든 많은 업적을 세운 세종대왕이 구원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건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몇백 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변하는 변함없는 진리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다 들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100%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왜 듣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지옥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을 쓸어 넣고 그것을 보시면서 막 뿌듯해 하시며 막 희열을 느끼며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자 하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선악과를 따먹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린 아기들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발버둥 치고 울며 때를 쓰며 악한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증거인 것이죠. 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법칙인 겁니다. 근데 그 법칙에 위배되지 않고 천국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며 대신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이어지는 23절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십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기뻐하겠느냐. 조금이라도 내가 악인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그거 보면서 기뻐하겠느냐? 악인이 다시 살아나면 그걸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라. 악인인들 지금까지 어떻게 악하게 살아왔다고 한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심판해 버릴 거야. 다 쓸어버릴 거야.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적당히 기회 줬다가 믿지 않았으니까 다 심판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대체 뭐 하시나? 하나님 우리 안 지켜주시고 뭐 하시나? 하나님 왜 내 삶을 좀 이렇게 내 삶을 좀 평안하게 인도하시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하나님 우리 집은 부자로 만들어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 내게 막 지혜를 주셔가지고 IQ가 한 180쯤 돼서 내가 막 공부 조금만 해도 서울대 들어가고 이렇게 해주시지 않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바라는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은 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악인까지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보다 오늘 현재에 관심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도 또 주변의 사람들 중에 그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나도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여러분,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 나도 옛날에, 소시적에 이런 말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 지금 훌륭한 일들을 업적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왕년에, 옛날에, 소시적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지금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자꾸 옛날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옛날에 교회 꽤나 다녔어. 나도 옛날에 중고등부 열심히 나갔어. 나도 청년 때까지는 열심히 믿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죄악을 저질렀던 악인이 회개하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그 믿음이 이어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그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옛날에 뭐 했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옛날에 우리가 수많은 돈을 헌금하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것, 그것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가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지금 내 예배 상태가 그때만 못하다면, 지금 내 믿음의 상태가 그 1, 2년 전만 못하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의 믿음, 앞으로의 믿음을 다져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불러가시더라도,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지라도 주님, 지금까지 제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고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켜나가고자 이렇게 제가 있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말씀을 하십니다. 날이 갈수록 아마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오고 약이 개발되면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지고 소멸되겠죠. 분명히 소멸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다른 더 강력한 질병이 또 나올 것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분명히 날이 갈수록 또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열심히 믿었던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정말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할 때처럼 우리에게도 순교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변함없이 오늘의 믿음, 오늘의 신앙을 지켜나가야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래야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이루어가는 것이지. 여러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엔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가 장기화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며 돌아보며 내 믿음이 과거만 못하다면 다시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기도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그 단 한 사람이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참 오랫동안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헌금들 나의 유익을 위해 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
구별하여 차곡차곡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시 우리가 모이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에 천배 만배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먹고 자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할까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이 마음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고 오늘 이 시간 나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온 교회 청소년들과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강건하시고 우리의 마음, 믿음의 상태를 잘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생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십시오.